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희 동생이 이제 저하고 2살 터울여서 이제 3학년이 되는 시점에, 제가 3학년이 되는 시점에 이제 동생이 같은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남자들이 당시에는 2학년을 마치고,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는 시절이어서 저 또한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동생이 또 대학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방학 때에 또 동생이 이제 입학하기 전에 겨울 방학을 하기 전이었거든요. 전에 이제 가을에 겨울 방학하기 전에 동생을 데리고 한 일주일 정도 이제 학교에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네 그 여자 동기 그 기숙사에 이제 묵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좀 지냈던 시기가 있는데, 그러고 이제 저는 군대를 갔다 오고 또 제가 나중에 이제 복학하고 뭐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 동생이 이제 그래서 학교에 이제 처음 갈 때 제 친구들이나 또는 이제 동기들이나 또 후배들에게 인사를 이미 다 시켰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데 크게 어려움들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되게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가라고 이제 듣게 되었냐면,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무엇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으세요? 이미 아는 사람이 많아요. 들어가자마자 아는 사람들이 많고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힘들 것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동생은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힘들었나라고 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저의 동생으로 불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친구들과 후배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동생이 이제 처음 학교를 입학했을 때는 이제 막내니까, 신입생이니까 다들 이야기하는 게 제 동생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동생으로 불리는 게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복학한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누구의 오빠라는 얘기를 이제 잠시 들었죠. 물론 이제 제가 군대 가는 게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대부분 이제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복학할 때도 친구들이 같이 복학을 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불리거나 그런 것들에 크게 이제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 동생은 이제 혼자 있는데 제가 아는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후배들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구의 동생으로 이제 불리는 것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게 힘들까요? 왜 그렇게 불리는 게 힘들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와도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문제와도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생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스스로가 불리는 게 아니라 항상 저를 통해서 동생을 보게 되고 저를 통해서 이제 동생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모습들을 겪게 되니까, 정체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아니라 저라고 하는 정체성을 통해서 투영해서 보게 되니까 자기를 온전히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지 않는 모습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모습들 속에서 있는 혼란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 주변에 많지요. 특히나 잘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들의 자녀들일수록 그런 혼란들이, 그 정체성의 혼란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항상 누구와 비교가 돼요? 자기의 부모들과 잘하는 어떤 것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부모나 형제들을 통해서 비교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런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평가를 갖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비춰지는 거예요. 반대로 물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상과 그 이상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럽나요? 안 혼란스럽나요? 혼란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아무런 혼란도 없고 나는 그냥 정말 온전해, 그렇다면 이건 두 가지예요.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거나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럼 혼란스러워야 되냐면 우리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누구를 볼 수 없냐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삶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믿음과 복음의 가치가 성령의 가치가 법이 우리 죄와 사망의 법과 어떻게 우리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면 이렇게 말하면 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거예요. 왜? 하나하나가 부딪히면서 하나하나가 재정립되고 또 하나하나가 부딪히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냐면 재조립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혼란함들이 분명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포용력이 늘어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해서 더욱더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볼 때에 사도행전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이끄셨어요? 아시아에 있으려고 하는 그 목적을 틀으셔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어요. 마게도냐에 가서 이제 그 관문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죠. 그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곳에서 자기 집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유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하고 그 집에 거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막 몰려들었나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막 몰려들었다 이게 아니라 며칠 동안을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그곳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은 점을 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데 아마 용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게 하고 그 수익을 계속 갖게 되어질 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1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얘기가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우리는 뭐 결과를 알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닐 때 부흥회를 참석하거나 어떤 이제 간증들을 들을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굉장한 무용담들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무용담들이냐면 무당이 막 구슬하고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구경을 하게 됐다거나, 아니면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잠깐 어울리는데 어느 용하다는 점집에 그냥 어떻게 끌려가서 따라가게 된 경험들을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으시죠? 그때마다의 대단한 무용담은 무엇이냐면, 용한 무당이 굿을 막 하다가 갑자기 굿이 잘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 자리에 기독교인이 있으면 빨리 가라고 하는 꾸중을 듣고 거기서 쫓아내는 경험들을 듣게 되죠. 그리고 아니면 어디 용하다는 점집에 가갖고 점을 치는데 그 점쟁이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더 큰 신을 모시는 사람이 여기 왜 왔냐고 꾸중하면서 쫓아버리거나,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면 어떤 아주 용하지 않더라도 젊게 나온다 그러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왜 이걸 무용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간증을 들으면 저는 어렸을 때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그런 무용담을 들으면 우와, 정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도 해볼까? 그런 욕망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면 내가 마치 어떤 느낌이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그게 실제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딱 본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고, 근데 이게 그냥 하루만 한 게 아니라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여러 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한번 그 소리를 지른 다음에 계속 바울이 전하는 곳에 가는 곳마다 와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내가 전하는 거 진짜야 라고 한 사람들한테, 야, 저기 귀신 들린 여자도 저 점쟁이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 라고 자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실상은 어떨까요? 여기 되게 괴로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원어로 다시 본다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짜증이 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괴롭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괴로운, 그냥 조금 안에서 막 짜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내게도 이런 간증이 있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바울은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또 하나 드는 의문이 이거예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봐서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알아요. 그러면 귀신 들린 여자라는 걸 아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왜 안 쫓아냈을까요? 여러 날 그렇게 괴로워할 정도였으면 그냥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19절에 나온 것처럼 그에게서 나오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결국엔 어떻게든 마지 못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라는 거죠. 분명한 거는 한 가지는 이거일 거예요. 이건 추론의 영역이지만 적어도 루디아를 통해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귀신 들린 걸 알고 쫓아낸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것까지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니면 그냥 이거 그냥 잘못 건드렸다가 그냥 불개미굴 독사굴 건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거는 뭐 분명히 성경에서 제시한 게 아니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마 바울도 이 여자가 막 이런, 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야, 너희들에게 구원의 말을 전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들어서 처음에는 야, 그것이 좋아서 안 쫓아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맞다 틀리다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없으니까 그냥 상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적어도 사도 바울은 즉시로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유는 뭔지 몰라요. 다만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좋은 일인데, 아주 훌륭한 무용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괴로움을 당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까요? 사탄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냐면, 사탄이 뱀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유혹한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너희가 저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그것으로 유혹을 했죠. 결국 그거는 하나님 없이도 너가 살아갈 수 있고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 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죄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러면 사단은 분명한 목적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더 보편적으로는 뭐냐 하면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게 정말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적어도 이 여자가 와서 떠드는 이 소리가 왜 본인을 괴롭게 하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 여자의 말을 들을까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도 바울의 권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자의 권위가, 귀신 들린 여자의 말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할 때 범하는 우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간증을 할 때 가장 많이 범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한 기적과 내가 경험한 무용담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더 권위가 있어진다면 사람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면, 복과 또 기적과 또 다른 어떤 무용담으로 말하면 내게도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 또 그로 말하면 하나님이 비춰지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자체만 비춰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기적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지, 그 신앙 가운데 경험했던 어떤 사건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것을 구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세워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여자가 계속,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대하신 하나님의 종들이야. 마치 누구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있어요?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더 괴로웠던 건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목적,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짐으로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여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로, 왜 성령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그분이 많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힘들어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기적을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이, 내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거기에서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할 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 여기에 있어요. 단순하게 그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야, 저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야,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하고 바울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런 말미암아 무엇이 방해가 되어지냐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높아지거나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의 정체성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그 정체성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는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을 쫓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지는 복음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전해지는 것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린 결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죠.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씨앗을 뿌리는 것이 중요한가요? 씨앗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뿌려진 씨앗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앗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내가 뿌려져서 내가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근데 우리가 범하는 오류는 뭐냐면 내가 그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신적인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 결과를 아셨지만 예수님조차도 인간이신 때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던 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배신했잖아요. 그 순간 다 떠났다고요. 도망갔다고요. 예수님이 그 살아계신 동안에 돌아가시기 전에 열매를 보신 게 아니에요. 그 열매는 언제 보신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보신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알리신 거고, 하늘의 것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보이신 거잖아요. 가르치신 거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아서 내가 맺을 열매를 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열매를 본다면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 하나의 수고를 더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뿌려진 씨앗들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의 씨앗으로 이 땅에서 내가 그 던져진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 그 땅에 묻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건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성도로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 속에서 회복을 경험할 거예요. 그들을 통한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내가 했다가 아니라 누군가의 씨앗이 누군가가 그로 말미암아 이미 뿌려져서 이미 이 땅에 묻혀서 그로 말미암아 싹이 튼 그 씨앗, 그 싹이 튼 그곳에서 바로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 땅을 회복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뿌리신 복음의 씨앗임이 그곳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온전케 하심의 모든 역사가 여러분들 주변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의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이 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은 뭐예요? 내가 성도임이 내 안에서 점점 드러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게 말이에요. 내가 성도인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냄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희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뭘 하는 것이냐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내게 믿음이 없음에 신하고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 저 사람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았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제 장인어른이 지난 몇 주 동안 원주에 이렇게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투석을 하시기 위해서 사시는 곳에서 투석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원주에 이제 몇 주 동안 오실 때마다 계속 이제 원주역까지 오시면 거기에서 모시고 병원에 갔다가 다시 이제 사시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거를 한 이제 몇 주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처가에 가면 두 가지 감정을 보이시는 거를 보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되게 미안해하세요. 이제 시간을 빼앗았다, 또는 여러 가지로 번거롭게 한다, 힘들게 한다라는 것 때문에 미안해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고마워하시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왜 그 일을 했을까요? 사랑하니까요? 여기서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이상해지겠죠? 사랑하는 거 맞아요. 장인어른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사위니까요. 다른 더 거창한 이유가 없어요. 제가 사위이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사위라는 정체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분 또한 저의 아버지니까 한 거라고요. 다른 이유가 필요할까요? 그 일을 하면 장인어른의 좋은 차를 탈 수 있기 때문에 했을까요? 장인어른의 차가 좋아요. 몇 번 이렇게 물어봤는데 편하더라고요. 그걸 타기 때문에 제가 한다면 몇 주 동안 할 수 있을까요? 뭐 할 수는 있겠죠.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분과 장인어른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그거예요. 왜 이 일을 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한 것은 내가 그분의 사위이다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왜 힘들게 살아가야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며, 내가 이 땅에서 왜 성공과 또 잘 사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으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한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증거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사단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읽어야 되고, 그 매일마다 읽고 그 말씀을 말씀과 씨름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괴로워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아닌 세상의 어떤 성공과 어떤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아직 우린 미숙한 거예요. 물론 저도 아직 미숙해요. 저도 이 자리로 나가고자 애쓰고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씨름하고 있는 중이에요. 최근에 지난 설을 지나면서
큐티의 내용들도 계속 이런 내용들이에요. 희한하게 드라마를 봐도 드라마 내용이 이거예요. 희한하죠? 그 속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것이 힘들지만 감사해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그 생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